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여리고 성을 벗어나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키시는데 그때 이 두 맹인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금 마태복음 20장이 끝나자마자 2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 예수여를 외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복음은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맹인이 한 명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 기록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치유를 기록하면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기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차이가 성경적인 오류야.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성경은 전설이고 성경은 신하고 성경은 결국에는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 사람들에게 그냥 읽혀지는 도덕책과 마찬가지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자 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주목하여 기록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지 그 차이가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진실되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복음과 다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와 또 다른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은 또 마태와 마가복음과 또 다른 기록들이 서로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관점의 차이를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잠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그들의 기적을 기록하는 그 기적의 차이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에서 마가와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5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도 같이 기록했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와 누가는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는 없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다는 칭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기록에도 없는 하나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인데요. 역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맹인도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기록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의 마태복음의 마태는 다른 마가와 누가와는 다른 기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두 맹인을 주목했고 예수님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주목하여 기록했습니다. 반면 마가는 두 맹인이 아닌 한 맹인을 주목했고 그 맹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칭찬에 주목하여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한 맹인을 역시 주목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칭찬한 것 주목했으며 하나 더 플러스하여 맹인도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모습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는 것을 더 첨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섭리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상호 비교하면서 상이한 기록들에 대해서 결코 오류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숨겨진 또 다른 복음의 비밀을 캐낼 수가 있으며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합리적으로 또한 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메시지의 의미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강조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4명의 저자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컨대 어떤 영화를 한 명의 비평가가 비평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비평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영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가 또한 재밌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보는 그 관점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첫인상을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면 저를 설명할 때 차영 목사는 키가 커, 키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일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썼어, 눈이 나쁜가 봐, 안경이 두꺼워 라고 말하는 사람일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없어, 그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숱이 없어,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먼저 관점을 가지고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한 가지의 기적에 한 가지의 말씀에 그것에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겠습니다. 정말로 이 맹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대단했는가? 본문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야 조용해 예수님께 외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에게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말이 꾸짖었지 욕설을 퍼붓게 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계속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더욱 소리질러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단한 믿음을 칭찬한 예수님의 칭찬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점에 칭찬했을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나의 인내와 나의 의지력의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죠. 인간은 순수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순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남녀노소를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순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덕으로 인간의 선의 기준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우리 복음성가 어린이 찬양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끈질기게 기도하면 돼.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는 떼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다 정확하게는 끈질긴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무리가 야단쳤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간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핵심을 둬야 되는가? 본문의 맹인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의 사회 통념과 상식으로 맹인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장애를 가진 바로 이 시각장애자를 보면 안 돼요.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맹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시 유대인이 되어 이 복음서에 이 본문으로 들어가 이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의 시각과 시점으로 지금 이 맹인, 소리 지르고 있는 맹인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애인들을 자기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장애가 생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자. 그럼 부정한 자로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피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 공예에 동참할 수 없어요. 유대 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며 유대 사회에서 그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자로 간주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외면됐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부정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각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점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자, 또한 부정한 자, 우리 사회에 동참할 수 없는 자,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유대 사회에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싶은 것은 분명한 소망이자 최고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까라는 질문에 본문 33절에 바로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눈 뜨는 걸 원하겠죠. 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의 소망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포기한 소망이죠.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혹자로 말합니다. 아니, 눈 이식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맹인은 아예 이식 자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서 눈이 띄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달돼도 못하는 것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포기한 소망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맹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정밀한 기록을 했죠. 놀라운 기록이죠. 이 맹인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죠.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납비, 이제 30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납비가 그에게 다가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치료해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줍니까? 안진뱅이, 장애인, 부정한 자, 귀머거리, 나와 똑같은 부정한 자, 나병 환자, 심지어 혈류병에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을,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 성경 표현에 일일이 각색병에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여 치료해 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치료해 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도 치료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더군다나 말씀만으로 치료해주고 손을 얹자마자 치유해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맹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발달된 기관은 어디겠습니까? 귀죠.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뭘 들었다? 소리를 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예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맹인인데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맹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 거지예요, 거지.
상그지겠죠. 왜? 유대 사회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항상 사람들 구걸하여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지예요. 거지이기에 예수님이 지금 갈리오스에 계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셔,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계셔, 이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그곳에 가자, 우리도 예수를 만나러 가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소식에 이 맹인도 분명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가죠. 왜? 거지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재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곳에, 길가에 앉아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들은 겁니다. 지금의 은혜의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두고 가만히 앉아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과 무관하게 살기 죽기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국회에서는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사람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왜?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 못지않게 더 힘차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쳇말로 밑자의 본전 아닙니까? 누구라도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들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힘들면 무조건 올라갔잖아요. 아프면 무조건 올라갔어요.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올라갔어요. 시키지 않아도 올라갔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면 일단 그래 한번 믿자의 본전이다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맹인의 이 기도가 끈질긴 기도로서 이해하고 접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 오늘 본문의 끈질긴 기도의 대명사가 바로 이 맹인이라면 구약에도 한 명이 있어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야곱이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을 끈질긴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 버텨.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뗐어.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 달라고 하세요. 줄 때까지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역사하시죠.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그게 진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떼써서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형에게 선물 보따리를 잔뜩 앞서 보냈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형도 이미 상당한 거부가 됐어요. 그 물질을 준들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공세가 먹히지가 않아요. 실제로 에서는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나안의 5 왕과 싸울 때에도 비록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연합했지만 자기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318명, 400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400명이라면 특별히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상당한 군대예요. 그 정도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형제로 서로 죽일 수는 없죠. 야곱의 입장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나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죽기 살기로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맹인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강인한 의지력과 인내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력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끈질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고난을 당해 오랫동안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구하고 간구해. 근데 그 구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믿어요. 오히려 그 잘 믿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잘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회복을 믿고 은혜를 믿는데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역사는 나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죽고 주의 은혜와 주의 뜻과 주의 섭리만 남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 믿음이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보다 못한 자가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끈질긴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끈질긴 믿음이 아닌 성령 충만한 올바른 믿음이 돼야 올바른 믿음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끈질긴 믿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끈질긴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끈질긴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죠. 자, 찾아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바로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끈질겼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별칭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을 외쳤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청년 예수가 이 맹인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도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맹인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로 이 땅에 오신 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맹인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무리 단순히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뜨는 것이 먼저였다면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여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먼저 외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유대 사회의 신앙관과 그 당시 종교와 문화관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외치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외쳤겠어요. 나 좀 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큰 무리가 외쳤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외침에 주님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이 고백이고 그 고백은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맹인은 부정한 자로서 성전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제사에 참여 못하니 자기는 구원의 밖에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인데 자기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구원밖에 없다니 이것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친 건 나를 불쌍히 여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된 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되는 것이 뭔지를 이 맹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그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문제와 질병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288장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구속한 주만 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지금 이 맹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회복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유대인의 사회에 돌아가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 됐을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그 전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내가 유대 사회에 참여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회복이 돼야 돼요. 눈이 회복이 됐을 때 그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며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리에서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예수님께 외친들 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주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후 그리고 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친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았죠. 지금 이 맹인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먼저 나를 구하고 있구나. 먼저 구원을 구하고 있구나. 먼저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그걸로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외친 겁니다. 계속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할 분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할 건 뭡니까?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는 목적이 뭡니까? 에서에게서 빼앗은 장자권으로 번창하며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러려면 에서가 있는 곳에 피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야곱은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장남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장자권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인가요? 아니에요. 장자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거든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 이 복이 뭡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랬습니다. 바라크. 바라크가 뭡니까? 엎드리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 너희가 복을 준다는 이 복은 뭡니까? 예배의 복이에요. 예배의 복. 하나님 앞에 쓰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내 기도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그 복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겠다는 거고 그 복의 근원 통로하래요.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손이 이러한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걸 몰랐어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지금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 에서와 대면한 이유가 뭡니까? 이 장자권의 언약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자권 언약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속여서 이 장자권을 내가 샀는데 정말로 그 장자권을 산 것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씨름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나 에서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거 아닙니다. 저 땅에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에서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웠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내게 주지 않으면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어 보면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복을 주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지 아니하면 기도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그가 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준 겁니다. 야곱의 20년간 도피 생활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지혜로 산들 결국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구나. 내 지혜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 법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러면 20년 동안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나에게 장자권의 복이 나에게. 그게 있어야겠구나.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못 이겨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왜 져줬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니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니 져준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 져준 거예요. 호세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기도인데 그것과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께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바디메어와 이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한 거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디메어를 인정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곱의 끈질긴 의지력으로 진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어의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를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 나루터 그날 밤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진정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육적인 손조뿐만 아니라 영적인 손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큰 무리들을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마저도 지금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의 선조 야곱이 이스라엘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큰 무리와 이 제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거 오직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통치가 로마의 통치가 아닌 다시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나와 있는 이 맹인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선시 여겼어요. 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다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 맹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적인 물질을 주지 않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이 사람이 바랬던 건 뭡니까? 그 성전 비문에 앉아 있으면서 뭘 바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요. 맨날 밀문에 앉아 있어.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선민으로서 택함 받는 사람으로서 나도 예배하고 싶지만 사람들 말합니다. 너는 안진뱅이기 때문에,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과 멀어서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여기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제사입니다. 그러니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바로 같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기뻐했다고 표현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 뭘 구합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주여, 예수요,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물질이 더 생기면 더 생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건강하면 더 건강히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정을 필요한 건 뭡니까? 진정한 만족은 예수밖에 없으니 주의 이름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부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구해라. 믿을 때 성령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태는 맹인이 2명이었다고 했고 마가와 누가는 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 한 명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봐야 돼요. 한 명의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또 다른 사람이 인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 명의 이름을 밝히고 또 다른 사람, 치료받았던 또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맹인, 거지에게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다시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부정한 자는,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름조차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유대 사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밝혀진 건 유대 공동체에 수용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에 보면 눈을 뜨자마자 그 부정함이 씻혀지자마자 예수님에 따르는 그 무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왜 성경에 없습니까? 그 이름은 뭐겠어요?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은혜는 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들의 무리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기적을 경험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기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회복이 되죠. 기적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나는 절대로 나중에 커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공부하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하라. 너 지금 중3이야. 너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이거 지금 해야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된 시어머니 밑에 있는 사람이 고생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안 그래야지.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안 그러다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난 안 그래. 나같이 이런 편한 시어머니가 어딨어.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렇다니까. 나이가 들면 서서히 바뀝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똑같아져.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맹인은 자기부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이 일주일, 이 한 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바디메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끝까지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을 정말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끈질긴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일 뿐 그 안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중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답받고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았던, 그리고 회복됐던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죠. 자, 그 고백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때 이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 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의지는 안 돼요. 내 인내가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업을, 직장을, 학업을, 교회를, 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나가게 달라고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이런 고백이 없이 자기 의지력과 인내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끈질긴 믿음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바디메오 같은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을 이룰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안함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면 깨달을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오니 모든 이들에게 그 성령 안에서 바디메오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